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고향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 오 헨리라고 하는 분이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원 제목은 동방박사들의 선물이다라고 원 제목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 소설의 첫 출발은 $1 87센트, 이게 우리 전 재산이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야기에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가난한데 이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아주 애틋하게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서로들 향해서 선물을 줘야 되는데 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물을 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아내가 먼저, 아내는 자기에게 머리컬이 참 아름다운 머리컬이 있었는데 이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 머리를 잘라서 돈이 없으니까 머리를 잘라서 그걸 팔았습니다. 팔아서 늘 자기 남편이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가지고 늘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남편에게 시계줄을 사줘야지 생각하고,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걸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또 그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하지,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늘 이쁜 것은 아내의 머릿결이 얼마나 이쁜지, 머릿결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저 예쁜 머리를 묶어줄 수 있는 머리핀을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샀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머리핀을 사고 시계줄을 사고,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때 서로의 선물을 나눠주려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미 아내의 머릿결은 다 잘려서 없고 남편의 시계는 팔려서 없고 그랬습니다. 결국 서로가 준비한 선물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선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부는 서로의 선물을 보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함께 겸해서 동방박사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동방박사의 선물과 관련이 되어지는가라고 가만히 봤더니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그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오후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하고 촛불을 들고 예배하고, 또 우리가 찬양 또 오후에 발표회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님 앞에 좋은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의 선물의 의미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과거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국이 있던 곳에서 그 베들레헴 같이 예배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리냐? 구약 성경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느니라. 즉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받아서, 즉 순조롭게 걸어서 걸린 거리가 4개월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오기까지 자기 고향에서 적어도 얼마나 걸렸다는 겁니까? 4개월 이상 5개월이 걸려서 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걸어서 온 거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일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는 길이 어떤 분은 먼 데서부터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오기 시작하면 가까운 데 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또 오다가 길이 멀고 또 요즘 길이 막히고 그러면 중간에 다시 돌아갈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요즘은 또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하기도 한다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할까?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4, 5개월을 걸어서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집이 멀수록, 우리가 교회까지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우리의 경배하는 마음은 그만큼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박사들이 드린 첫 번째 모습은 예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박사들이 가져온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3가지 예물을 박사들이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는 반드시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통치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실 때 그 성막의 그 중심이, 지성소에 있는 대부분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금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왕들이 왕관으로 쓰는 것이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향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향은 향을 내는 향로인데 대제사장들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야 됐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으로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내에 들어가서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향을 피운 이유는 지성소 안에 향으로 연기를 가득하게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향을 피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향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몰약은 죽은 자에게 쓰는 이 방부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몰약을 주님께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경배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한테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지혜와 은혜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그 선물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신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마음 졸이면서 겨우 찾았던 그 마국간에, 그리고 말구에다가 아이를 뉘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한밤에 목자들이 찾아와서 막 경배를 합니다. 그러더니 막 우리 애 낳습니다, 이거 광고한 것도 아닌데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좀 있어 보니까 박사들이 또 와가지고 이런 예물을 드리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런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 그렇지. 내가 낳은 이 아이가, 마리아가 낳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그는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더욱더 예수님을 소중하게 또한 양육한 그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피난길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희생을 감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기쁨으로 오늘 우리도 동방박사들이 예물처럼 가져온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성탄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황금과 요양과 몰약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